오늘도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루는 자가 풍성하게 되고 또 먹을 것을 먹게 된다. 부지런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문단 한 문단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주제별로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4, 16절 그리고 22절 14절부터 16절까지와 22절 이 네 구절 속에는 공동체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침에 축복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뭐가 문제인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침에 하고 하는 그 말과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하는 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진심으로 받기가 어렵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로나 또는 저주하는 소리로 거꾸로 반대로 듣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축복을 해도 때와 장소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좋은 말도 오히려 욕하는 말로 들리고 저주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말로 하는 것이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교제를 할 때에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지금 그게 적합한 말이 아니면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확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이 오히려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좋은 말을 해주는데 상대방은 그만해 또 설교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역효과가 날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25절 잠언 25장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솔로몬이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고 귀한 말씀이 된다. 그래서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시적절하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다음에 15절에서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여자는 이게 아내를 얘기하죠. 부부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잠언 21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보았고 또 21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봅니다.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9절에 보면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여자를 통제하고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마치 어떤 것처럼 불가능하느냐. 오늘 27장 16절에 가서 보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 공기죠? 예.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면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잡이 인생이다. 여러분, 바람 잡으려고 한번 해봐야 잡히나? 안 잡히죠. 자, 그런데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오른손으로 기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기름이 잘 움켜지지 않죠. 그냥 미끄러워서 다 흘러버리고 말죠. 그런 여인을 제어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어서 그런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미련함을 버리기가 심히 어렵다. 자,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한데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참 미련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안 벗겨지는지 뭐라 그랬습니까? 곡물과 함께 절구에다 넣어서 공의로 빻아도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 19, 21절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장점, 각 구성원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가,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는 구성원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참 이것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왜? 서로 모난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문제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 났다, 속상해하고 화낼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가 왔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자세이며 마땅한 태도다. 여러분, 철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날카롭게 되기 위해 서로 깎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아픕니다. 시끄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뒤따르죠.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를 아주 예리한 날이 서게 해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마귀는 파탄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결국은 다 끝장날 것 같은 생각에 삼겨버리게 합니다. 누가요? 마귀란 놈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That's okay. That's okay. 괜찮습니다.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성령님께 의지하여 문제를 당하게 한
우리를 성령께서 온전히 세우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엎드려서 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예.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내 얼굴이랑 물에 비치는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거울이죠, 이게. 옛날엔 청동 뭐 이런 걸로 하니까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물을 보면 제일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얼굴에 비춰진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거기에 비춰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의 마음은 내 마음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말씀이죠. 형제가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이고 원망스러워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못났음을 보여주며 내가 미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원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네? 제가 부부 생활을 46년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제 아내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비슷한,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21절로 가봅니다. 은을 세련하는 것이 불도가니이고 금을 세련하는 것이 풀무 뿌린 것처럼 사람들을 세련하고 단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다. 예, 쇠들을, 은이나 금은 불에 넣어서 막 그냥 지지고 볶아서 세련을 하지만 사람을 세련하게 하고 단련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또는 우리 마디원들을, 또는 우리 교인들을 칭찬하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나.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세련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칭찬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해 보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합시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교제할 때 조그만 것이라도 그걸 주목하고 칭찬을 하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 23, 25, 26, 27절에서 보면 부지런한 자가 그 결과를 먹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더군요. 18절 보니까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가 어떻게 되든 나무가 벌레를 먹든 어디가 부러졌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 열매 먹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고 잘 살피고 하는 것이죠. 너무도 신기한 것은 금년에 꽃이 잔뜩 핀 복숭아 4그루를 얻어다가 키도 지금 키가 제 허벅지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큰 키입니다. 근데 꽃이 다 떨어진 뒤에 보니까 열매가 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꽤 커져가지고 대추할 만하게 커졌어요. 큰 대추할 만하게.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키가 작으니까 이 풀이 그걸 덮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서 어느 풀이나 다른 나뭇가지가 이 나무를 건드리나 그리고 열심히 베어줍니다. 잘라줘요. 옆에 것들을.
그래도 끝까지 그게 내가 얻어먹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봐야 복숭아 한 4-5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잘 지켜야 얻어먹지. 그냥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 그 결과를 얻는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양떼, 소떼를 마음에 두고 살피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양떼요 소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들, 마디장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리더들이 수시로 그 사람의 언행을 잘 살펴서 말투에 있어서도 좀 잘못됐다 그러면 잘 살펴서 문제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또 염소가 내는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할 때 그 결과를 먹게 된다. 23절, 영적인 리더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열려있는 지옥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은 자 이만큼 인간들 죽였으니까 이제는 됐다. 사람 안 죽게 하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이 계속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와 비슷한 모습이 뭐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안목의 정력이 무서운 겁니다. 예, 참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거 누리고 싶은 이 눈도 만족함이 없다.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 즉 자신이 받는 영광이 어찌 대대 있으랴.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로지 주님께로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가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지를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 공동체 속에서, 부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부지런히 살피고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섬기는 일을 하여 열매를 풍성히 먹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두고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